등불. 갈렙의 고백. 사람들은 도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나 자신을 크게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거나 다른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이 가치 있고 선하다면 고생을 마다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가치 있는 결실을 얻어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과 같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앞장서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포근한 사랑 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단풍들로 우리에게 행복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오늘은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6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명심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축복받고 응답받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6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일까요? 나무가 크고 울창하면 많은 새들이 가지에 앉아 쉴 수 있어요. 사람들도 나무 그늘에 모여 쉴 수 있지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큰 나무와 같아서 누구든지 품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덕을 갖춘 영적인 온유함을 기뻐하셔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온유하다고 해요.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착하다, 온유하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온유함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불편함이나 미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온유함이 있으면 항상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요. 자신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며 생명을 심어주어 천국으로 인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은 덕을 갖춘 영적인 온유함이에요. 덕이란 행동이 바르고 예의를 갖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도 덕을 갖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반듯하게 대하며 진리로 이끌어요. 덕은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면 좋아 보이지 않듯이 덕을 갖추지 못한 온유함은 온전하지 못해요. 또 덕을 갖추었다 해도 마음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지요. 그러니 덕과 온유함을 함께 갖추어야 해요.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셨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이지요. 그중 옥토는 흙이 부드럽고 기름져서 씨를 뿌리면 싹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옥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이지요. 우리가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까만 마음을 버려야 하지요. 또한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나가며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에는 악이 없는 성결된 마음,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모세 선지자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과 사랑에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모세 선지자처럼 영적인 온유함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요. 네 가지 마음밭을 따라 써보세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에 체크 표시해 보세요. 정답은 옥토밭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림을 보고 써보세요. 정답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까만 마음을 버려야 하지요. 정답은 불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나가며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정답은 선을 쌓아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불같이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선을 실천해 나가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창조의 신비. 3억에서 5억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는 폐. 공기가 폐에 들어오기 전에 거치는 심사 과정. 폐는 산소를 공급하는 에너지 탱크와 같아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호흡작용을 통해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 폐에는 약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가 있어요.
흔히 허파꽈리라고 불리는 공기주머니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있지요. 이 폐포를 모두 편다면 70에서 100제곱미터로 21에서 30평 정도가 되지요. 쉽게 설명하면 폐포의 면적은 테니스 코트나 농구 코트 절반만한 넓이에요. 이렇게 넓은 면적이 정교하게 접혀 몸속에 있는 것이지요. 폐포는 폐의 내부 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혀 공기와의 접촉을 크게 해요. 또한 그 둘레를 모세혈관이 치밀하게 둘러싸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공기는 폐에 들어오기 전에 코나 입, 기관지를 통과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요. 먼저 코의 비강, 콧구멍에서 목젖 윗부분에 이르는 빈 곳을 거치면서 1차 정화가 된 후 기도로 들어가지요. 기도는 호흡할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기도에는 가늘고 짧은 선모가 많이 나 있고 점액이 분비되어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지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선모는 1초에 12번 정도 물결치듯 움직이며 기도로 들어온 먼지나 세균을 2차로 걸러내요. 그 다음 점액을 인두 쪽으로 밀어 올려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깨끗한 공기를 폐로 보낸답니다. (2월) 달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복대를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한 것 같아요. 어깨는 2년 전에 침대에 누워서 더우니까 그대로 이제 옆에 둔다는 것이 핸드폰이 모서리에 둬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 침대가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잡히니까 계속 휘젓다가 이것이 이렇게 꺾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변명은 안 나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주사만 한 대 놔주고 그냥 왔거든요. MRI 찍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MRI 찍었더니 힘줄 파열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5주간 2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교구장이신 노영진 목사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를 읽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도 읽고 아침 7시부터 한 3-40분 별밀 기도 드리고 이제 한 주에 말씀 듣는데 당연히 저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성격이 급하니까 말을 자르는 무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대체로 걸음걸이나 말과 행동이 빠릅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성급히 판단하여 답하기도 하며 남의 말을 중간에 끊는 무례함도 나오죠. 제가 이제 기도받으면서 팔을 막 이렇게 움직여 봤거든요. 그러면 이 팔이 사실은 여기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팔이 움직여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어깨는 불편함이 건 없고요. 손을 다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팔도 편안하고 허리도 편안하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최다미입니다. 외사촌 유나 언니 유희 동생과 함께 인천 미추홀 미디어 축제에 참여하여 아나운서 체험, 지갑 만들기, 뉴스 체험도 했어요. 부평 풍물축제에 참여해서 다양한 풍물을 경험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부평시장에서 생생정보 수환 작가님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어묵김밥을 선물로 받았어요. 송도 해변축제에서 카누 체험도 했어요. 영차. 세계 식생활 음식 문화 한바닥에서 부스 체험을 했어요. 이탈리아의 아란치니도 먹었어요.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 강원도 태백시에 여행을 갔어요. 태백 고지전망대에서 황지 연못을 구경했어요. 낙동강 발원지로서 하루 5,000톤의 물이 솟아나 낙동강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태백은 아직도 탄광의 흔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있대요. 철암 탄광역사촌에서 연탄 만들기 체험도 했어요. 광부 아저씨들의 희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구문소는 긴 세월 물이 흘러 바위를 뚫었다는 곳이랍니다.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하여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라고 해요. 강원도 동해에 가서 무릉별 유천지 스카이 글라이더도 탔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라고 해요. 마치 독수리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호수와 암벽의 조화가 오묘하고 신비로워 보였어요. 함께 보실까요? 와우! 와우! 강원도 평창 봉평 전통시장에 들렸어요.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의 배경지라네요. 나무다리도 건너봤어요. 가족과 함께 창립 42주년 기념회사에 참여했어요. 감동과 축복으로 기쁨 가득한 잔칫날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